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양육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산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는 이 시대에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셔서 국내와 해외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희 교회를 들어 널리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서청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서충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서도성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충기 형제입니다. 제가 1998년도 8월 19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교회가 바로 이 전주 교회입니다. 제가 또 전주교회에 3년 정도 함께 교제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전주교회는 저희 신앙으로 말하면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24년, 그러니까 사반세기 후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강단에 지금은 강대상 위에 서 있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형제자매들을 보면 반가운데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정말 떨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을 좀 잘 못 잤는데요. 커피를 마셔서보다, 커피를 물론 마셨지만 커피를 마신 것보다 다른 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그런 어떤 설렘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지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3년 동안 교제하였던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 중에 간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고 산 제물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잘 읽어보면 한 소녀가, 이제 글을 모르는 한 소녀가 이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찬송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고 또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땅에 기는 것으로부터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한 그런 거룩한 제물입니다. 또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기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구별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제물이 되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산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로마서 먼저 이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식민지가 있고 거기서부터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향락, 사치, 방탕 이런 것이 이 사회 상류층에 널리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 로마에 물론 이제 폭군도 있지만 선한 그런 황제도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인데요. 그도 그런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어떠냐면 남의 유부녀인 아내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젊은 처녀들을 불러들였고 또한 그 역할을 자기 왕비 황후가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성군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황제조차도 그러하였는데 일반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방탕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두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그런 버러지 형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요. 그런 가운데 또 육체 성적인 그런 타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그런 더러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몸을 더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상 숭배,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이런 로마 당시 이런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죠.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잖아요. 근데 식욕은 먹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먹으면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먹토라고 아시죠? 먹토를 합니다. 그러면 먹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죠. 이런 가운데 향수와 같은 그런 사치품이 많았고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잔치를 베푸는데 온 궁전을 다 장미꽃으로 뒤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온 사람 중에 그 장미향 때문에 질식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고 날아가는 그런 새의 향수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도덕적인 것도 많이 버려졌죠. 아내를 공유를 하고 또 아기를 갖다가 유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를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 속, 그리고 또 따분하죠. 그렇게 사는 것에서 따분하기 때문에 볼거리를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검투사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로마에 지금 가면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AD 80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거기에 개관하는 날 검투사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럼 3,000명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정말 실은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런 어떤 도덕, 윤리 그런 기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높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그럴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 그런 가운데 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그런 편지가 있는데요. 디에그네투스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2세기 초에 그런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로마의 성도에게 그런 보낸 편지인데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이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 또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타락한 그런 사회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보면서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산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31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또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알게 모르게 정말 따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우리 또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단 마귀는 세상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 육체 더러운 마음, 죄성을 또한 이용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제가 로마 시대의 그런 성적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고 사치와 방탕을 말씀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도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는 이렇게 이 인간 윤리를 갖다가 추구했고 절제, 금욕 이런 것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런 제가 로마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하는데요. 그 유혹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창세기 노아 시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러한가? 노아 시대는 물심판이 홍수심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원래 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사람의 딸들을 이 가인의 그런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를 선택해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그럼 섞여 버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아름다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에 대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였냐면요.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질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가인의 후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한 것을 하였냐면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그 전에는 양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육축이니까 이제 가축을 기르는 것이죠. 가축을 대규모로 기르게 됩니다. 목축업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또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는 악기잖아요. 음악이 이제 대중음악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농기구도 있겠고 무기도 있겠고 여러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은 없고 오로지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한 것이에요. 자,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보일까? 아니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답게 보일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기에 좋았다, 또 번영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이 더 외모적으로 뛰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더 번영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TV 같은 것을 보면 연예인 운동선수를 보면 말 그대로 몸짱 얼짱이 거기에 많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켰듯이 여기 3차 산업, 수금과 퉁소와 같은 것이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종사자들이 훨씬 더 외모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실제 좋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온통 악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그 연회를 준비하고 거기에 비파와 수금과
그리고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치 않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워서 섞였고 그리고 물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우리도 분명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좋아 보일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면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고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고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가장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1859년에 다윈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고 격변을 믿었습니다. 노왕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련이죠. 소련이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습니다. 소프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는데요,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과학기술이 더 뛰어난 줄 알았더니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띄워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큰 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것을 했냐면 학교에서 이제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도 진화론을 따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립학교에 세워진 10계명을 다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미국도 물질적인 그런 번영을 추구한 것이죠. 오늘날 미국은 가장 그렇게 강대국이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그런 미국을 쫓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에,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자체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302페이지입니다.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냥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악한 세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 그렇게 해서 발달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진화론의 영향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반수 이상 그런 다 진화론 교육을 받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 이제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 90% 이상은 진화론을 따릅니다. 90%도 훨씬 더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성경대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노아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 그대로 믿고 정말 성경이 오류가 없다,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실제 아담이 존재하였고 선악과를 먹은 일이 있기에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대표적인 것은 진화론이죠. 그것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들 다 그러한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좀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게 지내라. 그런데 앞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화평하게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화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냥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첫째,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 중요합니다. 성결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해야 될 거라고 하면 성결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성결은 순수한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기에 결코 화평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교통합 운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당연히 종교통합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진리가 없는 많은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많은 교단들, 교회들이 종교통합 운동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평보다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된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 이것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심도 입지 못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영광,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아야지 보고 닮아갈 그런 것입니다. 주의 영광, 여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변화산에서 변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그렇게 변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고, 여기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성화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영광, 주의 모습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뭔가를 보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 모든 선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 것에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보고 배우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보려면, 마치 주님의 형상을 바로 보려면 우리가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가려진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을 했죠. 유대인들은 마음의 수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 마음에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었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옳으냐, 반문을 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범위를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하였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고 안식일을 범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고소를 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안식,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깜깜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바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정말 가장 큰 마음의 수건은 실은 마음의 수건 덮였던 것은 이제 벗겨졌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의 수건이 덮여지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의 형상, 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성경에서 주님의 모습 읽을 수 있습니다. 교제에서, 또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수건이 덮여지면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역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기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 우리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서 바로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럼 볼 수가 없으면 변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마음의 수건은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약에서는 이제 고집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바로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 근데 성경과 다르면 버려야 되겠죠. 근데 나의 경험을 앞세우게 되면 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모습 속에 좋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형상, 형제 자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수건이 덮여지면 단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998년 8월 19일 날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3년간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온갖 좋은 것들을 실은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 97년 12월 정도에 97년 말에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전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일 때문에 내려왔는데요, 저 전도 집회 말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도 집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10번 정도 들었는데,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97년 말이니까 그때서부터 전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당이 아니죠. 그때는 저 위쪽에 있는 그런 교회당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모임에도 다 참석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또 참석을 하였고, 주일날 말씀이 끝나면 봉사회 교제하잖아요. 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먼저 구원을 받았고요, 아들 어린 아기와 함께 주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봉사회 모임도 참석했고 구역 모임도 참석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제 차례 때 저 아직 구원 안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죠. 그랬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 또 전도 집회 10번을 들었는데 생각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거 거의 생각이 안 나고,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집회를 이렇게 대집회, 이렇게 교구 집회 이런 거 다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5분 안에 졸았습니다. 5분이 아닙니다. 5분도 아니고 이건 졸은 상태가 아닙니다. 기절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졸음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 몰랐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충분히 훈련됐습니다. 그리고 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잠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 눈이 번쩍 뜨여질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눈이 번쩍 뜨여졌을 때, 그때 성경 구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때냐면 기억나는 것은 항상 제가 알고 있었던,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지식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전도 집회 때 여러 증거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면서 눈을 뜨면서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8년 8월 19일 날, 그때는 학예 수양회 마치고 축예 수양회가 일찍 다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도, 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구원받기 전후 이렇게 여러 교제에 모임에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봉사의 형제들과 함께 어떤 음식점에 가서 아주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요, 처음 먹은 그런 고기입니다. 저는 그 전에 불교도였는데요, 처음 먹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혐오식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것은 맛있는 기억은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일도 있고, 또 이 근처 교회에 이렇게 신방을 갔던 것도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익산교회도 제가 이렇게 갔었는데요, 익산교회당 가고 그 구원받고, 여기 제가 초기입니다. 그런 초기회당인데 익산교회당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때 전주교회당은 저 위에 있었잖아요. 저 위에 생각나는 거, 굉장히 지금 25년이 넘어가지고 교회당이 3년간 있었지만 실은 생각이 잘 안 나고 어떤 모습으로만 기억되냐면, 마치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반 잘라놓은 것을 이렇게 한 그런 모습으로만 실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다가 익산교회 갔더니 교회당이 엄청 큰 거세요. 야, 그래서 인구는 전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한편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익산교회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광주교회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광주교회 모두회를 참석했습니다. 전주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모두의 모습을 보고 나와서 한 사람 정말 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 부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뜨거운 열기,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절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교사 봉사도 이렇게 잠시 이렇게 했고요. 또한 어떤 것도 있었냐면, 그때 동계 수련회가 이 서울교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당 2000년 동계 수련회를 참석했는데요. 그래서 1999년 이제 말에 12월 말에 서울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이면 2에다가 0이 3개잖아요. 그래서 Y2K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 그전 많은 컴퓨터가 1999까지만 이렇게 세계되었고 2000년은 못 세게 돼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가 혹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31일 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때 혹시 이때라고 하면 기다려 봐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교회당 그 교육원에서 12시 그죠? 아니 11시 59분 하면서 1초 1차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비록 그렇죠, 오히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교회당은 제가 짓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 작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초기 터파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교회당 건축하려면 우리가 건축 작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건축 작정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상황에 비춰서는 분에 넘치도록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놀랍게 채워주셨기에 저는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교회에 있었던 것들은 온통 다 좋은 기억들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 이런 저의 그런 기억들과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도 정말 좋은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을 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양관에 가보면 알 수 있죠. 수양회 때 우리 이제 학예 수양회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차까지 그런 수양회가 있잖아요. 그럼 한 차수당 600에서 700명 정도가 침례를 받습니다. 저는 서울교회 전도인이기에 수양회 이렇게 수양회 봉사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 물품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양관 시설 유지 관리 운용 다 그것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봉사 부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침례식 할 때 물 받는 것, 또 온도를 갖다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양회 때 그럼 7차까지 하는데 3일차 오후 5시에 보통은 주일이죠. 침례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6시에 조그맣게 배단위 그 자매 샤워장에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14번을 이렇게 합니다. 7차 각차 수당 2번 해서 14번을 합니다. 작년에도 14번 전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분들은 죄사함을 믿어지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우리 침례할 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침례할 때 하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분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인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 아닌 것, 다른 복음을 쫓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번 수양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일부터도 이런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더니 한 250명 기도 부탁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참석을 하겠죠. 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 집회에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고 그런데 이 방주를 다 완성하고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부인들에서 8명이 방주에 타고 또 코로 숨쉬는 이런 동물들 그런 짐승들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방주가 완성하고 타자마자 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하나님이 기다린 그런 시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지만, 그리고 노아가 살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있을 텐데, 방주를 내가 만들고 있으니 방주가 완성되면 타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됐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해지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방주문은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먼 곳에 사는 사람이 내가 방주에 가고 싶다 하면서 짐을 꾸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방주문 안 닫으셨겠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군가 타고자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방주문 안 닫고 기다리십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는데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전도해서 내일 말씀을 내일 대전도 집회 약속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없잖아요. 교회가 완성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하루를 연장하는 것이고 일주일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연장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듣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대전도 집회에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물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런 영혼들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 않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을 잊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이고 산 그런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윗의 회개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회개시라고 불리우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 그런 살인과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51편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것이 정말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내 안에 묻어 들어옵니다. 죄도 묻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무엇이 걸림이 되었을까? 세상이 내게 묻어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그런 자녀입니다. 방심을 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생각 드는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인 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보인 거 잘못 아니겠죠. 그런데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마귀는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그 말씀도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거기에 또 토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같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 사단은 나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 먹음직도 하고, 그것도 토부입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이 선악과 그 과일 자체에 독이 들어있을까? 과일 자체에는 독이 없겠죠. 과일 자체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죄가 들어왔지, 과일 자체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 그 자체로는 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그런 스며들어오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정말 다윗처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한 마음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죄를 짓고 그것을 또 감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토설하지 않아서 정말 그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세상 이제 본받지 말고 또 주님의 모습을 바로 보기 위해서 마음의 수건을 벗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회개와 간구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매일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라고 하면 새롭지 않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한 가지라도 더 알아가야지 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글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무엇을 볼 때에도 우리 형제자매 교제 가운데 이렇게 볼 때에도 정말 새로운 것 하나를 얻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올해도 이제 6월 달입니다.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올 한 해 또 작년 말에 올해 어떤 것을 하겠다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이 계속 물론 의지력이 있고 하는 분은 더 잘 갈 수 있지만 우리 말하는 대로 작심삼일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새롭게 결심해야 되겠죠. 난로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 성경 일독을 하겠다, 전도, 교제,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정말 내가 마음 먹었대로 되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구원을 받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됐으면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라우디아 교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고 했는데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 난로 새롭도다에 안 맞는 것이잖아요.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하고 또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로 새로워야 될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야 될 것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중국에 어떤 폭군이 있었습니다. 폭군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이제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왕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백성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었는데 자기도 시간이 가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런 마음을 잃지 않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매일 보는 그런 그릇 같은 것에 글자를 이렇게 산문을 썼습니다. 어떤 글자냐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구자라고 하는 것은 참구자입니다. 일자가 날일자고요. 참으로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일신, 나날이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우일신, 우자가 또 우자입니다. 또 날로 새로운 것이다 하면서 그런 글을 매일 본 것이에요. 매일 보고 나의 마음을 잃지 않자, 나의 초심을 잃지 않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참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하나님 경고를 적은 그런 것을 함을 머리에다 달고, 팔에도 이렇게 매기도 하고, 옷술에도 이렇게 파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답니다. 파란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술을 길게 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파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치치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떠올리라고. 그러니까 연상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문에도 또 매주자라고 해서 또 걸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형식으로 형식으로 되고 고집 때문에 주님을 못 봐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기에 그런 글귀들, 그런 성경 구절, 여러 우리가 달력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놓고, 눈에 띄는 곳에 성경도 놓고, 눈에 띄는 곳에 생명의 빛도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을 복도화 일으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또한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날로 그렇게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그냥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의 삶의 변화로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고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주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두고 저의 사랑하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집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도성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7월부터 있을 또 하계 수양에 함께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있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 바콜로드 교회 최재경 목사님께서 우리 전주교에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저 뒤에 계시는데 가족이 다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서도석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전도와 봉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초등부 전도 집회도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유정 목사님의 인도로 초등 2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기간 유치부하고 초등부 1, 2학년 돌봄 교실도 운영이 됩니다. 유치부는 유치 1반 교실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유치 2반 교실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입구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작은 금액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도 집회 봉사 안내,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교구는 오늘 광고 후 대강당과 중층 청소를 하신 후에 점심 식사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청년회에서 대강당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봉사회가 오늘 오후 2시 중강당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 선교부 모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 또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접수를 7월 5일까지 해주시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2차 수 학예 수양회는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일정을 조정하셔서 봉사자들은 전날 저녁에 가서 4박 4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22일 월요일까지 다 전참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강동교회 자립 입당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집회 기간이어서 우리 전주교에서는
6분만 사절단 겸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특별헌금 교회 소식기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도 동정입니다. 73구역 손영식 형제님, 구근정 자매님, 그리고 같은 구역입니다. 73구역 안창현 형제님, 이미란 자매님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청소 후에 식사하시기 해주시고요. 뒷자리부터 나가서 식사하시고요. 봉사회는 오후 2시에 중강당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